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시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예배하러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영생 안에 그리고 구원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될 때 성도의 삶에는 마음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변화가 내용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과 비교해서 읽으면 이 말씀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진실한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분쟁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논리대로 육체를 굳이 자랑하자면 나도 너희들보다 훨씬 내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바울은 두 가지 육신의 자랑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자신이 얻게 된 특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그 두 가지를 자신은 크게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와 레위기의 말씀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할례를 받은 자로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 순수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도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순수하게, 그야말로 순수 혈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씀대로 자라온 그러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다라는 것을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다라고 합니다. 12형제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와서 낳은 자녀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출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말씀을 잘 보존한 그러한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순수한 믿음을 이어간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지파도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훌륭한 지파 사람이야. 너희들은 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 지파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또 그 말씀을 따르며 순수한 믿음을 지켜온 그러한 아름다운 지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내세울 만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러한 타고난 그러한 특권을 이어서 이제는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특권을 얻게 되었는가, 자기가 얼마나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은가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특권, 그는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로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죄나 불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지켜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것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야말로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는 구별되었어, 나는 다른 사람과 분리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뜻이 담긴 것입니다. 모든 악과 죄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말씀에 대한 깊은 열심으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유학 가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똑똑하다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 밑에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대명사로 알려진 사람들, 거기다가 유학까지 가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그 누구보다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아마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더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심으로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즉 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동안 교회를 박해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 누구보다 나는 유대교회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서울대나 또는 하버드대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그렇게 지키며 살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신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자신은 천국에 가장 1등으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반전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살고 있지만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육체를 자랑하면서 또 육체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또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가문에 대한 자랑, 혈통에 대한 자랑,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에 대한 자랑, 또는 학문에 대한 자랑, 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랑,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 세상이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또는 알게 모르게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의식해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도들은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인식과 가치의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자랑거리를 찾으며 자랑거리가 많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거리가 없으면 왠지 의기소침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가치와 인식의 변화와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즉 인생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기보다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알맞은 번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죄악과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분,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그러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더라. 오히려 구원을 멀리하게 되는, 구원의 방해가 되는 것이더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사랑과 또 교육을 받고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어떻게 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외국에 가서 유수한 그러한 스승들로부터 학문을 이어받고 그리고 자신도 학문의 대가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훈련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 세대의 방탕과 허영을 쫓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게 바르게 성결하게 사는 것이 왜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들을 내 자랑으로 끝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정말 남이 볼 때도 칭찬받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 자랑으로만 끝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 세월이 지나면 외모가 변합니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사라지겠죠.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 돈도 결국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그저 내 자랑으로 끝날 때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구원을,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난 바로 의다.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의롭다 해 주시는, 자신을 의롭다 불러주셔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신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자랑거리를 내 자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나에게 또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의 고백처럼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극단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전도하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설득력 있게 전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것을 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나 육체의 자랑거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유익하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잃어버리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합니까? 바로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육체의 자랑스러운 것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그 누구보다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었고, 거기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자식을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안에서, 즉 십자가 안에서, 그 구원의 일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고 자기가 기쁜 일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고하는 신앙의 방식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질 헛된 것임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 땅에서, 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땅에서, 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되는 자리로 나아가서 오히려 섬기려고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은혜, 그래야 해서 결국 내 육신의 자랑거리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 사라질 헛된 것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그 육신의 자랑거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자랑하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 이름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